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그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불교회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의 복을 아버지 받아 하나님께 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배우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히브리서 11장과 12절은 믿음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모든 것이 잘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인가? 또 제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늘 제사에 올인했지 않았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도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성전에 염소, 양, 비둘기들이 정말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 채찍질하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제사 지내려고 제물들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그 예배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과연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 믿음 안에 온전히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뭐겠습니다. 돈을 향해서 허공에 돌아다니는 그 돈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헐떡거리면서 기진맥진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섰다 하는 자들도요, 이 돈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종종 가깝게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요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우리 삶의 정황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오늘날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삶의 정황들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며 또 그러한 정황들과 우리의 삶의 그런 정황들을 대조해 보면서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산제소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유대교로 인한 배교, 또 로마로 인한 박해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분열, 반목, 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결핍들이 보여져 왔던 거예요. 1세기 말 이 교회 공동체에는요, 갇힌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의 핍박에 의해서 갇힌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거처할 자가 없이 유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혼인을 순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안락과 쾌락만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비도덕적 윤리들이 난무했던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궁핍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또 돈을 사랑하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다 보면요, 돈에 한이 맺혀서요, 막 돈만 쫓아가는 그런 풍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캔으로 된 음식을 사다가 쟁여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만큼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돈을 모으기에 급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핍박이 많은 그런 이유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 궁핍했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풍조들이 만연했고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적 배경의 성전의 제사, 짐승의 피해 제사는 이해를 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신약의 이 공동체 지도자들과 성도 간의 이 불일치가 계속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지도자들 간에 분쟁이 왕왕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기본적인 정황을 가지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3장 1절에서는요. 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배에 대한 주제적 암시를 지난 시간에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지난 12장 28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화장하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다. 거룩한 제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깊이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사는요,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손에 봉투가 들렸는지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많이 드렸냐, 안 드렸냐, 11조를 많이 했냐, 감사한금을 많이 했냐, 그가 건축헌금을 냈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거룩한 삶, 또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 죽도록 사랑해요 해 놓고 이웃을 때리고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실천될 때, 아,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그 냉랭함으로 시작됐던 성도 간의 사랑의 그 붕괴.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믿음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첫째, 오늘 히브리서 3장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인 사랑. 성도가 실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사랑입니다. 1절에 계속하라 나왔죠. 계속하라. 계속하라 나왔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은요, 예수의 닮은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2절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제 올 때 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면 없는 살림에 정말 그를 손님 대접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늘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엄마는 우리한테는 맛있는 것도 안 해주면서 손님만 오면 저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불만을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때 당시의 정황을 봐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여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처할 숙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이 숙박시설의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이 복음 전파의 일익을 담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 12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두벌로 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이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면 거기서 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냥 아무런 비용 없이 가서 유할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따스한 그 손길을 나눠줘야만 하는 가난한 나그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집 없는 자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같이 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엄마 내가 컸으니 단칸방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이제는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기 전까지 제가 늘 손님들을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실천의 신앙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는요. 어 정말 가난한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시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에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자, 그다음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죄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헌금 넣었냐? 11조 했냐? 감사헌금 얼마 했어, 집사님? 이 돈의 액수를 보면서 11조가 많으면 와, 오늘 제사 진짜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잘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넘치도록 드렸지만 세상에 인색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란 사실이죠. 오늘 이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죠? 갇힌 자.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은 열악했고요. 혹독했습니다. 혹독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과 이 필수품이 아주 형편이 없었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것은 박해의 상황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서 로마의 거리에 횃불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그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화재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죠?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 그죠? 그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향한 그런 박해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박해를 견뎌했던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양심수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기독교나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잡힌 자들, 그런 자들은 양심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돌보 흉악한 죄수를 먹이고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음.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잡힌 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중국에 복음 들고 나갔을 때 공안에 잡히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갇힌 자를 돌아본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갇힌 자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죠? 잡혔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였고,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언제 갇혔었습니까?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4번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4절은요. 이 순결과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위배되는 그 비윤리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가치성인데 이 결혼의 가치성이 몰락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세가 오니까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요. 지금의 당시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세가 되어서 그것이 더 크다 아닙니다. 그때 로마 사회에는요. 어마어마한 타락과 음행과 그 부조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결혼이 이 도덕적 순결과 서로에 대한 영원한 그 책임성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인을 귀히 여기란 말은 결혼을 값지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걸맞는 결혼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무가치하게 여기고요. 천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은요. 자유로운 성생활을 권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음행과 이 음행이 바로 포르노스예요. 포르노스와 간음, 모이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음행은 무절제한 성생활이고요.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요, 이 프리 섹스, 동성연애,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범죄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너무나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인간을 해롭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19장 4절에서 28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에도 남색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룻의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라고 그 남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제사법과 다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는요, 우리의 삶의 실천의 삶이고요. 산제사인 거예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이 성적 방종은요,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이, 이 돈에 대한 사랑, 또 일만하게 뿌리, 이 성적 방종이요,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나친 부는요, 때로는 종종 유욕의 그 유혹의 뿌리가 돼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이걸 오지다 쓸 데가 없어서 이 유욕에 대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 유혹에 이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지나친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돈으로 만족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족에는 큰 경건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신변 보장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이 돌베고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때 당시에는요,
이 복음의 극심한 박해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썼습니까? 유대 기독교 개종자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핍박받고 박해의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뒤를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계속 설명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 앞에 너희를 가르쳤던 말씀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유대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잘 들여다봐라는 얘기죠.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반했느냐? 그렇지 않다. 세상에 물질의 박해와 많은 인간의 박해들이 왔다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결말을 주의하고 보니, 그죠? 끝까지 이겨낸 그 신앙을 너희들이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따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부모로서 믿음 안에서 세상에 온갖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자니 재정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돈과 타협하지 않으려니 때로는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요. 물질이 부족함, 궁핍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 자녀들은 나의 인생의 결말을 보고요. 주의하여 보고요. 그 신앙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아브라함 찾을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옆에서 권면하며 기도해 주는 그 지도자만 봐도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요. 나의 믿음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서서 그 믿음을 대단하다. 정말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예수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그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서 있지 않느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오실 거죠.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실 그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질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들로서,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하나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칼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사로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주일에만 나가서 하루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오직 자족하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